한 가지 가정을 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모두 앗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돈을 오늘 밤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오늘 밤 가지고 간다면, 건강을, 심지어는 모든 생명을 가지고 간다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참으로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개인적으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창피하게도 물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역시 창피하게도 사람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없지만 이것마저 저에게서 다 거두어 가신다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시급한 결혼은 어떻게 하지? 두 번째,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지? 세 번째, 이제 조금씩 연로해 가시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지? 라는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일을 겪으면서 공황장애를 조금 겪었습니다.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저를 욕하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저를 욕하는 것 같아서 참 그 시선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시선들이 저에게는 참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 속에 새겨진 그날의 두려움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들을 앗아가신다라면 저는 참 많이 두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반대되는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실의 두려움을 남기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통장 잔고를 주신다면, 저에게 있어서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어떤 것이 더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사랑을 거두어 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우십니까? 상실이 되었을 때 두려움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을 상실하였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을, 어떠한 것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위를 보시면 파란 색깔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이제부터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전달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로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아갈 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자신이 처하게 될 상황은 결박당하고 환난에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이들을 만나면서 다시 대화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제부터 자신이 나아갈 길이 꽃밭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뱉은 것을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함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편안함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많은 돈도 명예도 학식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방금 전에 고백한 것과 같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기에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핍박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일에 약간 정신이 미쳐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이전부터 한 가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한평생 메시아, 구원자를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한평생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노력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핍박하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일에 미쳐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한평생 구원자 메시아를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던 메시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 메시아가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쉴 새 없이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일에 미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스토리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들의 옛날 모습들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며 저의 옛날 모습이 참 많이 떠올렸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불같았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이 기쁜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하면 갚아드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님께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마저도 말리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뒤집힌다 해도 주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라면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의 가족을 향해서도 주님, 우리 가족이 재물이 있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온전하게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재물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가려고 하는 길의 목적지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열정을 가진 저의 모습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세상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저를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심지어 저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
다른 사람 다 미워한다 해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괜찮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지만 어느 순간 제가 달려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섬김의 이유도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기에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찬양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변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니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나누었던 입술에서 나 자신이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입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도 다른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것도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이 줄었다는 것은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장의 잔고가 줄어가는 것은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 시간을 대체해서 여가 시간을 계속해서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형태는 달라졌다 한들 그대로, 아니 더 깊어진 사랑을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와 같은 마음 아픈 고민을 현재 가지고 있으십니까? 왕년에 그랬었는데 라고 하는 고백을 입에 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구멍 뚫린 마음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채우고자 이모저모로 노력하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또한 처음 시작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기 전에는 그는 처음에 살펴봤던 것 같이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이단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 앞에서 죽어져 갈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애로 살펴보아도 이 장면은 말이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떠한 리액션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도 출장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처음 모습은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실수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자신이 혈기 넘치는 그 성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깨트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울을 바꾸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울의 이야기고, 그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위인들의 이야기고, 저는 다릅니다. 저는 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을 이룰 능력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 통제 못하는 약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있게 붙들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치 너머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잘못을 저지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개구쟁이가 아니라 칼을 들고 해하려고 하는 원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언제든지 칼을 들고 덤비려고 하는 원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손주 혹은 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랫집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많은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그 방법은 내 자녀 혹은 손주가 죽어야만 이 사람이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손주를 혹은 자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아버지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 마음을 다 느낄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십니다. 공의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를 보실 때 원수인데 이 원수를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절대 포기 못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확실한 약속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은 이미 다 치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사건입니다. 이 약속이 확신이 두 가지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능력으로 볼 때에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계속해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빚어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아뢰고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는 것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유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좌회전도 우회전도 방향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회개를 감정이 극에 달해서 눈물이 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며 눈물이 흐를 때 회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유턴입니다. 단지 감정에 취하여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순종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서는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고자
매를 가하십니다. 그 매를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파하며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최선의 순종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표현입니다. 신앙 생활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단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오버랩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근본에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 생활 습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라는 핑계를 많이 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바쁜 일은 조금 끝내놓고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셨어요.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분이 아니세요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목적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많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보고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고하지 않고 일이 저질러졌을 때에는 그 책임을 제가 지어야만 하지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책임은 담임 목사님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보고해라 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도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일상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힘든 것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 우리 손주들에 대한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개인적인 아픔, 생생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습관을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저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이 있어야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즘은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바르게 서 있어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습관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어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호수는 두 가지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한정된 물을 가지고 써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물을 써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수원지로부터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이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지로부터, 영원한 샘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고갈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샘물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에 이미 가지고 있는 탱크의 물을 계속 길어 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바른 기준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옳다고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투영해서 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세상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기준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습관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야 합니다. 바른 신앙 습관들을 하나씩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필요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습관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다시 세울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날에 드렸던 고백이 아니라, 왕년의 고백이 아니라, 앞에 있는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이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으십니까? 오늘 밤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홀로 외롭게 걸어가고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가와서 먼저 손 잡아주시고 마음에 노크를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